영성TV의 이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신 주님. 사도 바울은 감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인 양 버리고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신앙이었고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을 평생 고통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진실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이고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았고 허구한 날 밥을 굶었으며 수시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감옥살이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바울의 고난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을 다루신 하나님의 성질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신앙인 바울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을 주신 것,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한 것,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구출된 것, 고난의 극복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독할 때 그리고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 때 혼자였습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신앙이 파산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바쁘게 살아도 어려운데 주일 성수, 예배 참석, 기도의 삶, 그리고 전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야 11조 하냐? 감사헌금, 성경금 등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조롱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들을 그 손바닥에 놓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명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곁에 계신 주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고 지켜봐 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해하시고 주님은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의 때와 시험의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죽을 이익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갈 때 그리고 유라굴로 강품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주께서 자기 곁에 계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시험을 가지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 주님은 우리들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들에게 가슴을 치어 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이 좋아하는 낙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영적 방해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 사역과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길에는, 사역의 길에는 언제나 방해와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나 지쳐있을 때나 힘들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들이 환난 속에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들이 영육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욕과 환난 그리고 유혹들이 아무리 바울의 영혼을 악에 빠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었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었을 수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 염려 없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곁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TV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들의 신앙과 사역 그리고 인생의 삶에 우리들 곁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항상 곁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